오래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본 영상이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도망병이 잡혀오면 가차없이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병사가 도망치다 붙잡혀 알렉산더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그 병사를 보니 눈이 아주 새파랗고 애띠고 불쌍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보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인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기가 죽은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라고? 예, 대왕님,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그 병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사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놈아,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희 태도를 바꾸어라.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 폭발하신 분이 참 많을 텐데요. 저는 전도 폭발하면서 이 영상을 볼 때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화와 매우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더 큰 파도가 덮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주 전에 보았던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당시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쪽입니다. 북쪽인데요.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대부분 이방인들인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상한 것을 믿고 그래. 쟤들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구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보다가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를 욕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해요. 자기들은 나쁜 짓 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요 엄청 욕합니다. 그들의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고맙죠, 사실은.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놓고 구설할 때 그 앞에 절을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할 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돼지머리에 절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서는 욕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 쟤는 진짜인가 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을 본문에서 크게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틀림없이 이 주제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거기는 한데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의 움직임이 여기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1년에 몇 번씩 설교를 듣습니다.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다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기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거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또 사람이라는 한계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 방법을 강구해 주셨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동물이 죽고 피로 제사를 드리면은,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죄는 생명을 앗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짐승을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 사업체를 굴리는 데만 마음이 가 있었죠. 그리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수단까지 변절하게 되죠. 죄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별 관심이 없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누구를 만나서는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되지 않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형식적인 것,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를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했는데요,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시는구나, 이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이 왜 거룩해야 되는지 팁도 몇 가지 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욕심과 육체의 욕구에 이끌려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아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는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잘못한 일을 하는데도 아무 마음이 불편이 없으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찔림이 있으시죠?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는 때도 아무 찔림이 없다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진짜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데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는 17절에도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분과 외적 조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편견 없이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도 잘못을 하면 그게 벌을 내리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판단을 흐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우리 행동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들은 훨씬 더 빨리 타락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벌을 주시는 것, 벌을 받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도덕적인 거룩도 정말로 강조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들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와 과정이 올바라야 되겠죠. 영어에 쇼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지름길이라는 거죠. 우리 좋아하죠. 그죠? 빙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러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질러서 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것이 잘못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살짝 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곳으로. 예. 쉽고 빠르게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사기거나 도박이거나 마약이거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인 거죠.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들 얼마 동안은 직장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 일이 있으면 급한 개인 일이 있으면 업무 시간에도 개인 일을 하죠. 하지만 업무 시간은 회사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 일을 한다고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개인 일을 했다면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서 그걸 보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회사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쟤는 업무 시간에 맨날 딴 일 해라고 비난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이 올라가면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성공한 일에는 자기가 조금밖에 기여한 부분이 없더라도 아주 과대 포장을 해서 자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기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다 관여했음에도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책임을 돌린다면 누가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일에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거나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주제들도 구별되어야 되고, 여가 시간에 가족들과 보내는 방법들, 특별히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들,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조금만 고민하면 거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제 사랑에 관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의 사랑에 관한 단어가 많다는 것을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낸 아가페,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싫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특별히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야 가능한 조건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그 곁에 있었겠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었을 때 왜 그렇게 발을 시켜주면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시켜주라고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저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구원 계획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제자들은 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해야 되거든요. 자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건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조금 다른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외부에서 어떤 방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면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 교회는 서서히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내적인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교인들끼리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교회 밖에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일상생활하는 곳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년 전인데요. 강남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만들 계획이 있었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사는 곳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런 실제적인 이유는 숨기고 아주 멋있는 이유 몇 개를 들어서 장애인 학교 건설을 반대하였고 결국은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강남의 그 부자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없고 약한 편에 선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셨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 펼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했다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도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풍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의 표현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